한마음 벌링턴 교회. 제가 미주리에 있으면서 혹시 이렇게 목사님 사역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벌링턴을 이야기했었어요. 벌링턴이란 노스캐롤라이나에 벌링턴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서 개척해 보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항상 마음 가운데는 제가 처음 이민 생활한 곳이 벌링턴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한 곳이 이곳에도 교회가 한번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조 목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 김 목사님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져서 저는 처음에 사실 지난번에 한번 벌링턴 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정말 감개가 무량했어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해내셨구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 오늘 말씀 주시는 말씀, 제가 30주년 이곳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조 목사님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뒤에 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우리 주님께서 또 주시는 말씀 종을 통해서 대언하게 하는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과 생각을 우리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어서 준비된 말씀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 여기에는 어린 심령들도 앉아 있습니다. 잘 깨달아 할 수 있는 마음을 각자 마음을 주관해 주시어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진리의 말씀들을 깊게 새겨 주신 마음판에 깊게 새겨 주심으로 또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하시고 또 순종하며 아름답게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아버지 하나님 또 치유받을 자 치유해 주시고 마음 가운데 상하고 지친 심령들이 위로를 얻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흐르는 통로입니다. 정말 뭐 여러 가지 수단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이 흘러가는 그 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길이 있다면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도요,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르면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김만철 씨 일가 청진에서 북한에서 배를 훔쳐 타고 이제 탈북하게 될 때 동해상으로 이렇게 나가게 될 때 이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파도가 치고 뒤에서는 북한 경비정이 따라오는 것 같고 이러니까 저절로 나오더래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가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게 되니까 저절로 나오더래요. 하나님이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당연히 들으셨죠. 살려냈습니다. 살려내신 거죠. 그리고 남한에 와서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세요. 또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 또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한다면 쉬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죽는다는 거죠. 기도를 쉬면 우리의 영혼은 죽는다는 의미인 줄 알면서도 현대인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기도하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교제를 원하십니다. 쉬지 않는 교제를 원하세요. 또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매 순간 필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이 그냥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되어져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너희들 기도하라고. 때로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중보기도 하는 거죠. 기도하라고, 구하라고.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를 못해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죠. 그런데 정말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도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 하라, 그거예요. 교회 일 하라, 섬기는 일 하라, 성경 공부 하라는 거예요. 괜찮다고. 기도만 하지 마. 심지어 금식까지도 너희들 해라. 기도만 하지 마라. 사단은요, 뭐 자기들이 물론 싫어하지만, 말씀을 읽는 것도 성경 공부하는 것도 싫어하는 일이지만, 기도만 안 하면 그래도 우리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제일 사단이 두려워하는 성도의 일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들을 데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셔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이에 산 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제자들에게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못 고쳐줬어요.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 이제 요청을 하죠. 고쳐달라고. 고쳐주셨습니다. 그 산 밑에 있던 제자들이 물었어요. 아니,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마태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금식과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근데 요즘 성경에는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성경에 보면 기도를 못하게끔요, 작업을 하는 흔적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물론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 없기 때문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유독 기도에 관한 내용은 빼버려요.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는 어렸을 때 성경에는 있었어요, 이 내용이. 기도와 금식 외에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 금식 같은 거 잘 안 하죠. 그래서 금식과 기도가 그만큼 파워풀하기 때문에 살짝 빼죠. 아까 읽어드렸던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도 기도를 계속하고로 바꿔놨어요. 의미가 달라요. 뉘앙스가 항상 힘쓰고 하고 계속하고 하고 다릅니다. 그럼에도 계속 바뀌어져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생에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물론 성경에 있으니까 믿고 있었는데 딱 한 번 경험을 했습니다. 딱 한 번.
아주 오래전인데 창문에 달빛이 들어오는데 저하고 아내하고 새벽 한 2시쯤 됐는데 악몽을 꿨어요. 아주 안 좋은 꿈을 꾸다가 깼어요. 제 아내도 깼고 저도 깼고. 그래서 왜 깼느냐 물어봤어요. 제 아내한테. 왜 깼느냐 물어봤더니 이런 꿈을 꿨는데 너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그러면 기도하자고 무릎을 꿇는데 아마 잠이 덜 깨서 그랬던 것 같아요. 뭐가 이렇게 꼭 다람쥐 같기도 하고 시커먼 게 휙 돌아서 나가는 거예요. 저를 감싸면서 머리끝이 쭈뼛해서 당신 저게 뭐야? 그러니까 제 아내는 기도하려고 이미 눈을 감고 있었으니까 못 봤죠. 뭔데 난 못 봤다고. 그래서 기도를 드렸어요.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둘이 기도를 드리고 잤어요 그냥. 근데 저희 이웃에 가까이 사는 이웃이 그날 크게 싸웠어요. 다투고 아주 크게 싸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구나. 이 사단이 하는 일이, 귀신이 하는 일이 바로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거구나. 그리고 나서 제 옆집에 사는 그 루벤이라고 하는 미국인 친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루벤이라고 하는 친구도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인데 자기는 가끔 그렇게 제 말에 동의를 하면서 자기도 그렇다고 그렇게 보였노라고. 저는 여러분 무슨 영화에 고스트라는 영화 그 영화 아시죠? 그 영화에 나오는 그 패트릭 스웨이지인가 하는 그 친구하고 그 나오는 영화에 아주 살인을 잘하는 친구가 끌려갈 때 그 시커먼 그 그림자 같은 것들이요. 그 사람이 뭔가 영적인 걸 본 게 아닌가 좀 유사해요. 굉장히. 하여튼 물론 사람마다 다 역사하는 바가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걸 하는구나. 잘하는 게 선한 관계를 깨뜨리는 거구나.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설교 나갈 때마다 이상하게 아내하고 다툼이 있고 악유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그런 거구나.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무슨 일이 있거나 하여튼 그러면 꼭 먼저 그런 기도를 드려요. 제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신앙의 선배들이 아주 잘한 일이 바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서 새벽 기도를 드린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1890년대부터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주 목사님 시작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잘한 일이에요. 그 일만큼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잘한 일이라고 여겨져요. 그런데 요즘 저희 교회도 그렇고요. 기도에 깨어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교회의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영국의 침례교회 중에 골드힐 침례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기도라고 하는 책을 쓰신 그 짐 그레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와 교회가 사용할 수 있는 큰 자연적인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이다. 그러나 또 한편 거의 전적으로 성도들에게 무시당하고 있는 것이 또한 기도라고 그분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한 10년 전쯤에 위기가 왔었어요. 어떤 위기인가 하면 월마트를 만드신 분이 샘 월튼이죠. 샘 월튼의 조카들이 저희 동네에 살고 있어요. 많이. 근데 이분들이 저희 콜롬비아 시리 그 주변의 땅을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뭘 계획하면 시리 카운슬들은 거의 들어줘요. 다. 큰 이렇게 거부감 없이 들어줘요. 한 번은 교회에 쪽지가 하나 왔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인터체인지를 만들고 반대편에 하이웨이 저희 교회가 옆에 있는데 반대편에 월마트이 들어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청회를 할 테니까 언제까지 나오라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저희 교회를 헌다는 얘기 아니에요. 헐어서 짓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 뒷동네에는 좀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요. 좀. 그러니까 뭐 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 종이를 받고 제가 이제 이 강대상 여기 의자에다 놓고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뭐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공청회 가서 뭐 무슨 변론할 처지도 못 되고 우리 교회에 능력 있는 변호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좀 해주세요.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좋은 장소로, 이보다 더 좋은 장소로 즉각 옮기실 수 있으면 뭐 보상금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히스기야 같이 그렇게 놓고 기도를 드렸어요. 계속 그렇게 기도를 드리면서 공청회 나가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저하고 안수 집사님하고 건축을 담당하시는 우리 집사님하고 셋이 가서 그냥 공청회 하는 광경만 지켜봤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한다면 합니다, 목사님. 각오하십시오. 한다면 하는데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그 나중에 공청회 한 서너 번 하고 마지막 결심 공판이라고 할까요? 이 사람들이 그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밤 12시 넘어서 회의를 진행했어요. 세상에 미국 사람들이 밤 12시 넘어서 시리에서 하는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12시 넘어서 진행하는데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노인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머리가 하얀 노인들이 여러분들이 오셔서 한마디 툭툭 하시는데 시리 카운슬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은 그걸 기각시켰어요. 캔슬시켰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밖에는 생각이 안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 해에 결국은 세웠어요. 그것도 가장 번창한 곳에 1년 넘게 데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기도의 힘이, 몇몇 사람들의 기도의 힘이 세상의 그 어떤 힘보다도 강하구나. 여러분, 그런 거거든요. 오늘 제가 이 기도에 관한 제목을 가지고 서면서도 사실 이거는 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일인데 무시되고 있는 일이니까 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섰어요. 기도에 대해서 지금 저희 교회도 그렇고 점점 힘을 잃어가요, 교회에서. 근데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에 나오신 분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이 한마음 RTP 교회, 리서치 트라이앵글 RTP 교회는 소망이 있다. 이 정도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수 있으면, 물론 오늘 뭐 많이 나오셨겠지만 다른 때보다 그렇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왜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기도에 매달리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냥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나누려고 사실은 이것저것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섰는데, 첫째는 뭐냐면 우리는 삶의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해요.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첫째 이유는 그래요. 여러분, 기도 며칠 안 한다고 해서 삶의 큰 차이를 느껴요?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잘. 한두 주 기도 안 한다고 해서 삶에 크게 변화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 안 해도 제 주변의 사람들 기도로 후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뭐 당분간 바빠서 뭐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기도 안 한다고 해서 내 삶에 큰 위기가 온다든지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하다가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지만 제 가족들이 기도할 거고, 벌링턴에 저를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거고,
저를 아는 분들이 제가 모르는 분들 중에도 많이 기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도 안 해도 큰 차이를 못 느껴요. 근데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어요. 기도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제 영혼은 죽죠. 큰 차이는 없는데 제 영혼은 점점 죽어가요. 두 번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 이유 중에 제가 한 가지 빼먹은 건 그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구제와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 드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도 나중에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가 프로젝트 같은 거 이렇게 보면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를 드려요. 다 끝나고 나면 기도를 거의 안 해요. 잘 돼도 은밀한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어디 여행 갈 때도 갈 때는 열심히 기도하죠. 안전하게 잘 돌아오면 그냥 짐 같은 거 다 팽개치고 옷 벗어놓고 그냥 자요. 감사하다고 기도를 못 드리게 됩니다. 안 드리게 돼요. 습관이 안 돼 있어서. 두 번째 이유는요, 기도할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기도 좀 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권면하면 저 같은 사람이 뭐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싶어 솔직하게 그런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 상태일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30년 넘게 신앙생활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지내고 그랬는데 자기 아들 취직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내가 이렇게 섬기고 30년 넘게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그랬는데 이까지 기도 하나 안 들어주셔서 정말 전 시험 들었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다고 그래요. 집사님이 섬긴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무엇 때문에 들어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공로 때문에 들어주시는 거예요. 능력 때문에 들어주시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럴 자격은 없지만 삶이 좀 신통치 않아요. 믿는 자로서 삶이 신통치가 않으니까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드려도 들어주실까? 아니에요. 자격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 때문에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를 드려놓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빼먹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미국 목사님들 중에도 그걸 빼먹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때 깜짝깜짝 놀래요. 저라면 기도가 소용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건데. 아멘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격이 있고 없고 그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자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15장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이름의 능력 때문이에요. 오늘부터 하세요. 그냥 아무리 시원찮은 삶을 살아도 하세요. 왜? 내 공로가 아니라 내 자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들어주신다니까요. 그 믿음만 있으면 하시면 돼요. 언제 우리가 뭐 그렇게 선한 일이 있었고 선한 모습으로 섰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또 세 번째는 나의 욕심과 정욕으로 구하다가 실패를 여러 번 맛보니까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구나,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말씀에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잘못 구함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내 욕심, 내 정욕으로 구하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선하시다. 예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누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뭐 그러겠느냐. 너희도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선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믿음이 온전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식이 대학에 다니는데 예수님께 뜨겁게 빠졌어요. 막 선교를 가네 마네 막 그래요. 근데 정작 엄마는 기도를 안 하세요. 왜 기도를 안 하시냐고. 새벽 기도도 좀 나오고 좀 하셔야지. 제가 선교 갈까 봐 겁나서 못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신 계획을 갖고 있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뭐 어떤 분은 간절히 구하면 들어요. 여러분, 간절히 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맞지 않으면 안 들어져요. 기도하는 게 간절히 구한다고 다 들어주나요? 다윗도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난 아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금식하면서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선하신 걸 알고 계시거든요. 그 애가 만약에 건강해지면 두고두고 다윗을 욕할 거예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신하들이, 비밀을 아는 신하들이, 저 왕이 간통하다가 난 아이.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장래일을 길게 보시는 거예요. 그건 선하지 않지. 다윗을 위해서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게도 기도를 드리지만 선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돌이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안 없어져요. 3번이나 간절히 구했으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안 없어집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한 말씀 하세요.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 말씀 한마디 하세요. 있는 게 더 선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부어주시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선한 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요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여러분 꼭 기억해 놓으세요. 우리는 이제 학생들이 많으니까 학생들이 이런저런 질문들을 해요. 목사님, 기도를 해도 어려움을 만나고 안 해도 어려움 만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식들이 그럴 수도 있고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삶을 살아도 어려움을 만나고,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은 만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기도 드리는 삶을 살아도 어려움 만나요. 기도의 삶을 산다고 해서 어려움을 안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욥 보세요, 욥. 기도 생활 잘했죠. 모르는 헌신을 안 했겠어요. 심지어는 자식들이 파티를 한번 열어도 혹시 죄가 있었을까 싶어서 염려가 돼서 기도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고통이 왔잖아요. 그것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고통 많이 받는데 저 사람 죄졌나 이렇게 정죄하지 마세요. 반드시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어려움을 누가 당한다고 해서 그게 꼭 그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확률도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코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하지 마세요. 저 사람한테 무슨 잘못이 있나? 그냥 기도해 주세요. 근데 욥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거든요. 요셉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는데
어려움이 오잖아요. 감옥에도 갇히고 무고하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대답을 주었습니다. 예, 어려움은 옵니다. 근데 기도의 삶을 사는 것하고 기도하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의 차이는 불필요한 어려움이냐 필요한 어려움이냐의 차이입니다. 그 차이예요, 여러분. 기도의 삶을 계속해서 살면 불필요한 어려움은 피하게 해주세요. 그게 중요해요. 때로는 그 불필요한 어려움이 치명적일 수 있어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범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어요. 불필요한 자기 나머지 삶의 어려움을 안 만날 수도 있었어요. 아주 치명적인 어려움을 당해요. 기도의 삶을 살면 뭐가 다른가 하면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어려움이라는 담대함이 주어져요. 매일매일 기도 드리는데 뭔가 어려움이 왔다? 아, 이건 요셉의 어려움이구나. 내게 필요한 어려움이구나. 자신감이 생겨요.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 차이인데 그 차이가 굉장히 커요. 요것하고 요 다음 거는 기억해 놓으세요. 또 하나는 뭐냐면 또 하나는 하나님이 너무 조용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 드릴 때마다 일일이 답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잘 들었다 그런 말씀 해 주세요. 안 하세요? 예? 잘 안 하시죠? 여기 한번 여기에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보컬리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근데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목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보컬리 들어보질 못했어요. 목사님 들으셨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못 들었어요.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좀 약간 섭섭하더라고요. 서운하더라고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죠. 하나님께 대해서 아니 목사가 돼서 그렇게 엎드려 기도를 드리는데 한 번쯤은 장렬아 네 목소리 잘 들었다. 네 기도 잘 들었다. 아니면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날 텐데 이렇게 해라. 선지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힘들다는 생각이 하루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아니 아버지, 저는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30년 넘게 기도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마디도 없으세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은 안 믿으실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충청남도 아산 둔포라는 곳에 사셨는데 제가 거기가 고향이고요. 근데 거기에서 우체국을 맡아서 하셨어요. 전쟁이 터졌는데 온양이 아산군에서는 제일 큰 도시예요. 그때 당시에는 전쟁통에 인민군들이 점령했을 때 통지서가 왔어요. 이러한 일이 있어서 군에서 중요한 문제로 회의를 해야 되니까 오라고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된다고 한 면 단위에 한 서너 명한테 그 통지를 보내줬어요. 면장하고 뭐 이렇게 몇 명한테. 그 아버님이 그걸 들고 그때 당시는 버스가 다니지 않을 때니까 온양을 걸어서 가시는데 귀에서 계속 그런 말이 들리더래요. 너 가면 죽는다. 또 저만큼 걸어가면 너 가면 죽는다. 너 가면 죽는다. 못 가셨어요, 결국은. 천안의 고모댁으로 숨으셨어요. 중간쯤에서 도저히 발걸음이 안 떨어져서. 아니, 아버님이 그때 당시는 예수님을 몰랐을 때이신데 그런데 들려주셨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믿으시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아버님은 믿지 않으실 때도 들려주셨는데 저한테 어떻게
한 말씀도 안 하시느냐고. 여러분, 소위 우리가 그냥 듣는다 하는 것은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음성을 들려주시면 마음 가운데 맺혀요. 그게 강하게 마음 가운데 맺히다 보면 그게 음성처럼 인식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예민하신 분들은 그걸 들은 것으로 이렇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저는 보컬리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냥 마음 가운데 이래라 저래라 그런 생각은 맺힌 적은 있죠. 그래서 순종하다가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한 그런 경우는 있지만 한 번도 보컬리 들어본 적이 없어서 하루는 그게 좀 서운해서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가지 생각이 강하게 맺히더라고요. 한참 있었더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게 믿음 아니냐. 그러니까 그래야 믿음 아니냐. 예, 그래야 믿음 아니냐. 내가 내 음성을 매번 듣거나 한다면 내가 무슨 대단한 인물이라고 내가 일일이 응답을 해줄 것이며, 내가 내 목소리를 못 들어도 내가 있는 줄 알고 듣는 줄 알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게 믿음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에.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사야서 57장 11절 말씀이에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게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않는 것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망치를 한 대 꽉 맞는 것 같았어요. 그래야 믿음 아니냐. 그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각이 지금까지도 이제 떠나질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매달려 볼게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안 들으세요? 들으시거든요. 근데 말씀은 안 하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한동안 하다가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기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요. 하나님의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그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아,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기도 자리를 하나님께서 잠잠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의 뜻은 그런 거거든요. 떠나가는구나. 그래서 힘든 거예요. 기도가 일방적인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가끔 한마디씩 해주시면 너무 쉬운데, 근데 우리는 뭘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들으신다는 믿음. 그래서 저한테는 한 두세 개의 구절이, 성경 구절이 믿음 생활하는데 큰, 또 기도 생활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예, 믿으세요, 여러분? 예,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가까이 하는 게 우리에게 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저는 의외로 시편 138편 6절하고 139편 2절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어요. 믿을 때 이 말씀 때문에 정직한 마음을 토로하기 시작했는데,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멀리서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아세요. 교만한지 겸손한지. 예전에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도전을 처음에 많이 주었고, 또 기도 생활하는 데도 큰 도움을 주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나누는 기도를 많이 드려요. 저는 유창하게 기도는 못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언어를 다양하게 구사하면서 기도는 못해요. 못하지만 조용히 그냥 무릎 꿇고 그날 있었던 거 이러이러해서 참 감사드리고 이러이러합니다. 그래서 권면해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하루의 삶을 좀 나누는 기도를 많이 드리세요.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특히 우리의 느낀 것들,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얼마나 분통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근데 하여튼 제가 그런 일로 인해서 좀 분내하지 않도록 잘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는 누가 정말 주는 것 없이 꼴보기 싫어요. 근데 주님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마음을 저한테 좀 주시기 원합니다. 나누세요, 자꾸.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도움이 필요한 것들 알아야죠. 특별히 염려되는 것들, 걱정되는 것들. 하나님은 나에게 이야기하라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약속이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염려를 끌고 안고 살아가요. 기도하기보다는 염려를 끌어안고 그냥 살아가요. 걱정거리를 끌어안고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어떻게 하나. 아니 틀어주시겠다는데 염려, 걱정거리들 기도하시고요. 오늘 말씀 11절에도 주님께서는 너와 나는 부자지간이다, 좀 이야기 좀 하고 살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부모와 자식지간인데 왜 안 하느냐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드리고 주무시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루에 몇 가지 감사드리고 주무세요? 제가 한국에 나갔는데 이번에 이제 수술 받으러 나가 수술 끝나고 제 동료 목사님이 대구에서 목회하는데 거길 좀 갔어요. 메시지 좀 부탁을 받아서 갔다가 거기 교회를 보니까 그런 시도를 한번 했었어요. 하루에 100가지 감사 기도 제목 기도 드리기 해가지고 하루에 100가지 감사 노트 쓰기, 그거를 하더라고요. 몇 명이 참여했느냐 그러니까 한 20여 명이 참여해서 21일 동안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100가지 감사. 그걸 또 노트에다 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다 적어야 돼요. 하루를. 잘 때부터 깰 때부터 다 적어야 돼요. 저는 처음에는 5가지로 시작했는데 오래전에 5가지를 설교를 하면 우리 목사님도 그러시겠지만 제가부터 실천을 해야 돼요. 설교해놓고 시도를 안 하면 좀 그러니까 양심에 걸리니까 저부터도 실천을 해요. 근데 5가지로 시작했는데 이게 10가지, 15가지, 한 20가지까지는 지금 올라갔어요. 매일 20가지는 감사드리고 손으로 꼽으면서 감사를 드려요. 전 적지는 못하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한 5가지 정도 처음에 시작하세요. 하여튼 주무시기 전에 일단 감사는 뭐냐 하면 오늘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에도 뭐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기도에 깨어있는 게 감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마음을 정하시고 내가 하루에 10가지는 꼭 감사드리고 자야지. 무릎 꿇고 한번 해보세요. 그냥 피곤하니까 그냥 누워서 하나님 아시지요 제 마음. 우리 집사님들 그렇게 잘하세요. 아유 목사님 어떤 때 피곤해서요 그냥 누워서 하나님 아시지요 제 마음. 그러면 안 되나요? 그러시더라고 어떤 분이. 아시긴 아신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왜 병자들에게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말씀하신 그 이유를 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감사도 감사하기를, 감사의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서서 하든 하여튼 무릎 꿇고 하시든 앉아서 하시든 하나님께 하루를 쭉 돌아보면서 감사하시고, 그리고 기도할 거 중보기도 하시고 주무시고, 또 아침에도 하루를 부탁한다는 기도는 드릴 수 있잖아요. 그 기도하시고, 생각나는 사람들 기도해 주시고, 기도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또 더욱더 능력 있는 삶을, 그래서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눈 감으시고 기도를 해야 될 때 게을렀던 죄악들을 내어놓고, 또 앞으로는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또 맡기며 또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쓰겠다고 하는 결단의 기도를 우리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도 많은 순간 우리의 기도를 원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일이 너무 많다는 핑계로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드리지 못하고 무릎 꿇지 못하고 기도를 외면하고 살아온 저희들의 죄악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는 우리 주님 앞에 삶을 드리며 또 믿고 맡기는 기도를 많이 드리는, 마음 가운데 고민되는 것들, 걱정되는 것들, 염려하는 것들, 내가 품고 살아가는 교만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후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를 멀리하고 그저 세상 재미에 빠져서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후로는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루하루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항상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